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 중에 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자아이들도 또 여자와 아이들도 많았지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은 허들판이었습니다. 민가도 없었고요. 또 음식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들의 배고픔을 좀 달래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사실 중요한 우리의 현실이지요. 우리는 그 현실 위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이 현실의 조건을 주목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 불가능하니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현실만을 주목하는 제자들에게 그 초라한 현실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만족해야 할 만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란듯이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분명히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두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담대히 해야 할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였어요. 아합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이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7장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 최고로 악한 왕, 그 어떤 선대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알을 위해서 신전까지 짓고 제단을 쌓았던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대 왕보다 가장 악한 이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아방에 가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상 또 갔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아방이 진노해가지고 그냥 저 엘리야 선지자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방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제부터 바알을 섬긴다. 바알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방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대는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제 봐라,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이제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아방이 섬기던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이 날씨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주시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신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위해서 제단까지 쌓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은 잘 될 거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이지만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비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것. 자, 이제 이거는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된 신인가를 대결을 제안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아방과 같이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우리가 주눅을 들지 않아야 해요. 엘리야처럼 세상에 기죽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십니까? 또 남의 말에 영향을 받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주눅 들고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우리가 눈 감지 말고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우리의 속도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맨날 세상에 주눅들며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는 숨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은 계속될 거예요. 아방은 버티고 버티다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겠지요. 왜냐하면 내 말이 없으면 비나 이슬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빨리 말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숨겼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방이 엘리야를 찾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으려고 하면 어디 시장에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좀 나타나야 될 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 앞으로 아방이 너를 찾을 건데 네 말이 없을 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니 분명히 아방이 너를 찾을 거다. 내가 너를 다 공급해 줄게. 그냥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지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떡만 준 것도 아니에요. 떡하고 고기, 진수성찬이죠. 마실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계속되는 기근 탓에 그리 시내도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뭐가 안 와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비가 얼마 동안 안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년 6개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합이요 3년 6개월이나 버틴 거예요.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데요, 세상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겁쟁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끔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최대한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의 말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복장도 우리의 행동도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그러니 어디를 봐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마치 나는 주님 믿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세상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대요. 우리가 주님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맙시다. 이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서.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랐어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엘리야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장소로 엘리야 선지자를 옮깁니다. 자, 앞으로 엘리야는 이 아방의 눈을 피해서 수년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니까 숨어 있어야 했어요. 지금 아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쥐잡듯이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눈에 도끼가 가득했을 거예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딘가에 숨어 지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약 160km입니다. 쉽게 이동할 거리는 아니었어요. 지금 기근이라니까요. 마실 물도 없어요. 이 160km를 가야 되는데 아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동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은요 이방 땅이거든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왕 엣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버지의 영향,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버지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합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섬기던 이 바알 신전을 떡하니 사마리아 수도에 갖다 놓은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본부죠.
걸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너 죽으러 가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들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보내려면 좀 좋은 데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휴양지로 탁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와이 뭐 이런 데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적군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에이, 하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입에는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160km예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물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텼는데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예요. 과부. 평상시에도 누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부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고 겪게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 아합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사르밧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설마 내가 찾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 안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방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방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찾았을 겁니다.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적군의 본부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르밧에 가는 것,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선뜻 순종하지 못하죠. 주저주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면 순종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고난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그것은 과정이니까. 이것을 잘 통과하면 그 뒤에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될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과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라. 여러분, 시내가 마를 정도니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과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과부에게 물이 없는 기근 상황 가운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 줍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를 줍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귀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풍습이었어요. 잘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인지라 시내도 마르는 상황 가운데 물을 달라니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과부는 베풀죠. 베풉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가지러 가니까 뭐 내놓으라고 합니까? 떡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한 결례 같지 않습니까 이거? 예? 얼마나 귀한 음식이요 귀한 물인데 이거 참 물도 달라고 하고 떡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낯짝이 두꺼워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못돼 보이지만 물도 달라고 얘기하고 떡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이라도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왜 주우려고 그랬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근데 그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는 뭐였습니까?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요걸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딱 만들어 먹고 이제 죽겠다 하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 음식을 통해서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아니, 이거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면요 자기 만들 게 없어요. 만들어 주고 나면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과부가 이거 지금 뭐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뭐 왔는데 160kg 와갖고 몰골이 막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몰골도. 그런데 이것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군, 이방 나라,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이 시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160km나 떨어진 그곳에 보내고 또 과부에게 보낸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몸소 엘리야도 체험하고 이 사르밧 과부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면 분명히 세상의 방법과 이성의 생각으로는 없어요. 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야에게 만들어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톡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비가 이 땅에 내릴 때까지 이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부처럼 선택하시겠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만약 그런 양갈래의 길에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음식을 만들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없는 거예요. 드리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행동을 이 여인이 취하게 되지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었고 순종이었지요. 순종은 내가 이해하건 못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환경이나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환경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거대한 장수 어린 소년 목동 출신의 다윗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장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어요? 칼로요? 아니요, 물맷돌 하나로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도 먹고 자신과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게 된다고요?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는 계속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이 마법의 통입니까? 이 병이 신비의 병이에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이나 상황을 핑계 삼지 말아야 돼요. 현실이나 상황에 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야와 과부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 3년 반 동안의 기근 속에서도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과부는, 엘리야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계산기 두드리지 맙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려운데 할지라도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0km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십시오. 적군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가십시오.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다 채워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나의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시고 내 거로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